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같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참 보기 좋지요.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할아버지 손잡고 오는 손자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믿음의 대회를 잘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날 가정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가족들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고. 자, 가족끼리 보면서 한번 얘기하십시다. 여보 사랑해요. 시작. 평소에 안 해봤더라도 오늘 좀 해봐요. 여보 고마워요. 시작. 혼자 온 사람은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얘들아 고맙다. 시작. 그 부모도 자식한테 늘 그렇게 해야 돼. 얘들아 고맙다. 고맙다. 그걸 자꾸 해야 돼요. 결혼 생활 20년 하면서 한 번도 아내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맹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내 오늘 큰맘 먹고 마누라한테 한번 칭찬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입이 안 떨어지는데 몇 번 연습을 하고는 마누라한테 갑자기 딱 달라들면서 여보 당신 정말 요즘 예뻐 죽겠어 그랬어. 그게 20년 만에 처음 하니 얼마나 어색했겠어 그게. 그것도 자주 해봐야지 뭘. 그랬더니 마누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2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라. 맹구를 이래 한참 걱정스러운 듯이 보더니 당신 암 걸렸지 그러더라고요. 이 죽을 날이 다 안 됐으면 이런 소리 못 할 낀데. 항상 가족끼리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할 말도 많고 생각되는 것도 많지만은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모든 생각들 속에서 딱 하나로 줄이면은 감사하다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감사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뭐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내 개인의 목사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목사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 영역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자기 신앙 자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목사 타이틀만 달았다고 목사가 저절로 신령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한다.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나와서 하면 어떨 때 7시까지 보통 하면 한 4시간인데 그중에 새벽 기도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고 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양실로 바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봐요. 보고 9시에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나와서 종일 또 앉아서 책 보고 뭐 요즘 신방도 못하니까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기 신앙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도 꿀팁이라고 해서 내가 강의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간단해요. 기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장소를 정하세요. 기도하는 장소. 첫째는 시간, 둘째는 장소. 어디서 기도한다. 나의 골방이 있어야 돼.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믿습니까? 내 기도의 장소가 골방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면 되는데 결심을 안 해. 자기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하세요. 결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선포하세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애들한테도 얘기해서 엄마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기로 했어. 엄마 내일부터 저녁에 기도하기로 했어. 구역장님 나요 새벽에는 안 되니까 애들 때문에 내가 내일부터 낮에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역장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밀어주세요. 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하면 그 선포한 것 때문에 자기가 올무가 돼가지고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강단에서까지 내가 얘기해놓고 나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3시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일단 선포를 하면 선포한 것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 노력, 자기 관리, 신앙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매일은 못했습니다. 출타하거나 나갈 때는 못되고 대충 보니까 한 250일 이상은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1년에 책을 100권 이상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110권인가 봤고 작년에도 100권 이상 봤어요. 신앙서적을. 금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금년에는 내가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85권 봤더라고. 84권인가 85권 봤더라고. 그러니까는 100권을 못 채우겠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금년에는 두꺼운 책을 많이 봤어요. 1000페이지 되는 책도 보고 500페이지 되는 책을 몇 권 보고 하니까 그렇게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한 85권 책을 봤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2번 봤더라고요. 1년에 2번 보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1년에 2번씩 봐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다 잡아야 되지. 1년 내에 가도 책도 한 번도 안 보고 성경도 신약도 한 번 못 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 맨날 기도하라면 핑계대고 못하고 바쁘죠. 우리 교인들 보면 정말 기도 못해. 내가 알아. 나 같아도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수도 없죠.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흔들리지 않고 신앙 잘 지킨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하고 지난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정말 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신 거. 나는 우리 교인들만큼 착한 교인들 없다고 생각해요. 착한 교인들, 착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 얼마나 나한테 복인지 몰라. 내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 한 2사람만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신 것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귀한 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얼마나, 80된 장로님이 운전하고 차 끌고 교인들 실어 나르는데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차 봉사하면 3시간 걸립니다. 데리고 오는데 1시간, 예배 1시간, 데려다 주는데 1시간.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차량 봉사, 찬양대 봉사, 그 일찍 와가지고 주차장 봉사, 그거 다 장로님들입니다.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그냥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자기 교구라고 그냥 벌써 제치고 교회 청소하는데 속으로 내가 주야 참 귀한 장로님들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막 홍해를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막 전쟁하는데 막 여리고성을 도우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이 법궤가 무슨 요술 상자나 되는 줄 알고 전쟁을 해가지고 법궤를 빼앗아갔어요 블레셋에서. 그 갔다가 이제 어디냐 자기들 우상단지 그 신전에다가 떡 갖다 넣어놨네.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 우상이 막 넘어져가지고 팔다리 다 깨져 있고 떨어져 나가버렸네. 그 다음날 넣으니까 또 그래 돼. 그뿐만 아니고 주변에 온 동네 사람들 수만 명이 막 병이 걸려 막 죽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니까 그 지역에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또 죽고 재앙이 내리고 또 딴 데 갖다 놓으니까 딴 데서는 동네에서 프랭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동네 주민들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 우리 동네 입성 결사 반대 이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걸 뺏어오기는 뺏어왔는데 어디 놔둘 데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 7개월이 지난 겁니다. 안 되겠다 이 돌아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주는 것도 함부로 못 돌려주니까 그 복잡하잖아. 잘못하다가 죽으니까 이거 뺏어놨는데 이거 손대기도 겁이 나서 손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절차를 걸쳐서 기얏 야림이라는 곳에 데려다줘.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걸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도 없고 전쟁에 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우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버리고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가 넓은 광장이에요. 그 덜판. 그 미스바에다가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 금식 기도를 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미스바 전쟁하기 좋은 그 미스바 덜판에 모여있지. 거기서 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우리 금식한다고 힘도 다 빠져있지. 그러니까 야 이때다. 그래서 공격을 해오는 거야. 치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번제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그냥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블레셋이 와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무엘은 그 자리에다가 큰 비석 같은 큰 돌 있잖아요. 돌을 갖다다가 거기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전쟁터 같은 저 세상에서 도움의 돌, 저 에벤에셀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따라서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에벤에셀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에벤에셀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서 오늘 마지막 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믿음 뺏기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앞에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이방신 아스타롯 우상이거든, 그걸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미스바에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응답을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응답한다 생각하고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아멘,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내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만 섬겼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회개 금식 기도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그들이 우상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단호히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을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 한 해를 기억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것처럼 내 속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한 해를 출발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다가 내 속에 있는 우상단지들, 아니면 버려야 될 것들, 내 신앙을 갉아먹는 못된 습관들 적어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블레셋을 물리쳐주는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우상단지가 있고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어.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이런 것 속에 집어넣어놓고 10년 맞아봤자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적어서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써 금년도를 에벤에셀로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버릴 것 다 버려야 돼.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하나님 가는 책이 있어요. 내 도서 그 책에 꽂아놨으니까 여러분도 그것 좀 갖다가 좀 봐. 책 좀 봐요, 책. 예? 거기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누구나 다 우상이 막 몇 개씩 들어앉아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우상이 없는 줄 알죠. 여러분은 그 우상단지 가서 절을 해야 우상인지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 목사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우상이다. 우상이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피해를 받은 건데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 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교회 전반적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정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직장 사업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다 좋은데 하나 좀 부족한 게 지도자복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도자복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제 양반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못해? 생각이 지금 뭐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애국가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들보다 훨씬 나아요. 가문에 가문에 뭐라 하노 그거? 그거요.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 진짜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고 이 영적 전투에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고난에 거친 풍파와 칠흑같이 어두운 위기의 터널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한 줄기 빛이 되어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침공을 노리던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그 전쟁하기 좋은 터에다가 딱 들판에 모여있지. 기회는 이때다. 근데다가 온 백성이 지금 금식을 해가지고 지금 힘이 다 빠져 있지. 이때다! 그리고 공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결단했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있기에 오히려 그 성공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난 한 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압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건강 잃어버리지 않았지. 아직도 사명 붙잡고 있지. 자식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지.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자가요,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벼슬자리에 나갔는데 벼슬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공멸이 말합니다. 예, 얻은 것은 없고 이런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둘째는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돌볼 수 없었으며, 셋째는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 또 공자는 또 같은 벼슬을 하고 있던 같은 위치에 있는 복자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복자천이 말합니다. 완전히 공멸하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학문이 늘었고, 둘째로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서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으며, 셋째,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이런 게 세 가지고 복자처는 얻은 게 세 가지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센 공멸은 보나마나 평생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자처는 얻은 것만 셌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같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에 빠져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서 생활합니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은 항상 이런 것을 셈으로 감사도 얻고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행복한 사람은 항상 얻은 것을 셈으로 감사도 날로 늘어나고 만족감도 얻게 돼서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코로나 역시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아직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터널 끝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무찔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이 경제적인 것이든 뭐 인간적인 것이든 건강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책임지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뺏겼던 성읍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주변 국가의 평화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마무리를 잘 하면요, 새로운 출발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적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잃었던 것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내년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새롭게 회복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드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서원 기도, 이 기도가 내년에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간 만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좀 힘들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에도 하나님 안 보여.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회개 기도로 우상을 다 버린 것처럼 내 속에 버릴 것은 깨끗하게 다 버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들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년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에베네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